여러분, 이제 우리가 묵은 회라고 하면 묵은 것은 이제 뒤로 하고 새 것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옷을 입기 전에 묵은 옷, 오래된 옷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낡은 옷을 벗을 때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에 나타난 것처럼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 속에는 이전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땅을 기초에 두고 또 하늘을 소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이 천지도 낡아집니다. 천지도 멸망할 것이랍니다. 그러나 영존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모든 것들은 언젠간 낡아서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사라질 것인데 새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하면 우리는 영존하시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우리들에게 시청각 교제처럼 이 땅에 보여주고 우리도 하여금 살아가다가 모든 것이 끝나면 역사는 접어지고 사라지고 주님의 품 안으로 안기게 됩니다. 주님의 품은 얼마나 넓은지 그 품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묽은 것,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 영역이 있으니 주님의 품 생명 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금 존재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우리 생명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감춰져 있는 이 생명이 새록새록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에 따라서 손으로, 발로, 입으로, 우리 몸 전체로 구현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인격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또 우리 주변에 펼쳐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의 자아는 어떤 자아이기에 이러한 낡아져가며 죽어가며 사라져가는 자아일까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또 인간을 창조하셨죠.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지 않습니까? 또 아담으로부터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라고 하는 부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간에 기쁨으로 살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은 창조주요, 이 아담, 하와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섬기면서 피조인 인간이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유혹하는 세력이 마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심성을 새로운 것으로 정립시켜줘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꺾어버리고 그 계약을 어기게 한 나머지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게 만들어 봅니다. 왜 그 우리의 자아를 증폭시켜 주었을까요? 유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에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행세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자아예요. 가짜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진정한 주인을 몰라보고 하나님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밀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는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다고요? 아까 골로새 3장 3절에 이러한 자아를 죽었고, 우리 자아가 죽어야 생명이 살아요. 그래서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옛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옛사람을 죽였으면 그 소 끝입니까? 새 사람이 오겠죠. 새 사람이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사단의 조종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자아가 형성돼서 가짜 하나님으로 행세한 것들이 뭘까요? 3장 5절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것이 음란과,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견주어 보는 거예요. 이게 자아의 습성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예요, 이게.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해요. 우리 생명 위로부터 다시 덧입혀져야 돼요. 땅으로부터 나오는 자아, 이 땅에서 나는 지체는 방금과 같은 이와 같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걸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죽었다라고 선언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새 사람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옷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옛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새 옷을 입기 전에 할 일이 있잖아요. 뭐 낡은 옷 위에 새 옷을 입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방금과 같은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옷을 입는 방법, 새 옷을 입는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이와 같이 옷을 입으라고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 낡은 옷을 벗어버렸으면 이제 새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이미 새 옷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입었다라고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봐서 이러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옷을 입었음을 알아라고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였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예정하시고 예지하신 하나님 미리 아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요. 이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신을 선택해 나간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여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또 그러한 거룩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는 현장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버립니다. 여보세요? 이런 부분은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이건 순간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우리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산상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자기 몸을 완전히 우리의 대속의 몸으로 드릴 때, 예수의 몸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맞바꿔진 거예요. 놀라운 주님의 신비의 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또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4장 10절의 이유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화목제물 대신 그분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나타낸 겁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이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은 자처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옷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새로운 것을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처럼 살아가되 그 속에는 또 11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지금 5가지 뒤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러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의로 옷 입어서 우리의 신앙을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예요. 긍휼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법의 공의의 법으로서는 도저히 죽은 자예요. 그러면서도 살려내는 것이 긍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좋은 말로 우리에게 오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로 와요. 긍휼로 옵니다. 공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공의에 의해서는 죽어 마땅해요. 하나님의 율법에 딱 대보면은 다 죽어요. 한 사람도 율법 하에서 의로운 자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부 어떤 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조금 도달한 것 가지고 그 우위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만큼 도달했다? 도달하지 못한 자들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는 못해요. 전부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어요. 율법 아래 매인바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조종하는 흑암의 권세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골로새 같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기를 골로새 1장 13절에서는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골로새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흑암의 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또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전엔 사단의 조종을 받고 흑암의 권세 속에 있다가 영역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왔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주관하신 우리 주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게 되는 것이 방금 5가지예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옷 입혀진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내용이 지금 15절부터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옷을 입혀주셨을 때 우리 속에는 어떤 것이 따라오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따라옵니다. 샬롬이 따라와요. 에레네가 따라와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는 몸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머리가 없는 몸 봤습니까? 그거는 이상하죠. 우리 몸이라면서요. 한 몸을 이루었다면서요, 교회도. 그러면 교회가 누구의 치리를 받습니까? 사람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교회 속에서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각각 지체들마다 은사를 주어서 각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오른손이 어떤 기능을 못할 때는 왼손과 손발, 머리가 서로 돕게 돼요. 서로 돕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손의 기능은 손의 기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발의 기능이 손의 기능을 해줄 수가 없어요. 도우순이 있어도. 손에 고유한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하고 한 몸으로 될 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샬롬, 에이레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감사가 우리에게 마음속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또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 속에는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먹게 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심어져요. 예수님의 인격화로 우리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인격이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가르치러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려고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서로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여. 뭘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서로 권면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면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네. 이러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찬송과 시와 찬미로 우리 주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인격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진리의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러한 감사는 또 17절에도 여기에 나타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 영역 안에 벗어날 자는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 17절에 놓여 있지 않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인지 하시죠? 숨을 쉬든지 생각을 하든지 걸어가든지 식사를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누구를 생각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무슨 일들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어떻게 한다고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을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을 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공로를 이렇게 돌려드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것을 영광을 받아요. 우리 이름으로 나가면 영광 안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그 의롭다라고 칭의를 해놨지만 사실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갈등 구조 속에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표현으로 임의와 아직의 관계라고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갈등 구조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셨지를 갈등 속에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이유는 이 고통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없으면 이 세상에 붙박이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이 있는 것은 아직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실 고통은 우리에게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고통으로 인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들이닥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영광을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한 감사의 세 가지가 나온 것이죠. 말씀과 그다음에 평강과 그다음에 무엇을 하든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 14절로 와서 13절 와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합니다. 오늘 용납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엮어놨어요. 이 부분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아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단절돼 버렸어요.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은 우리가 그런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내 자아가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욕심에 의해서 이런 저런 활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기보다도 세상을 짝해요. 세상을 짝한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 세상을 짝한 자를 간음한 여인아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을 짝하는 저와 여러분을 아까 같이 간음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고 용서하는 화해 현장이 있었어요. 이러한 현장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 멀어진 원수들은 우리에게 원수가 됐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 용서 도저히 봐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여기사 용납하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정말 우리들에게 임할 때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랑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납한 것을 생각하고 형제를 바라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를 직접 바라보면 저 사람의 모습 가지고 내 선입관 가지고 저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권면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형제를 바라볼 때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이루신 십자가를 통하여 형제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웃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일을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눈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이 되는 것입니다.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을 바라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그래요.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아가 왜 이렇게 자아가 이렇게 커졌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왜 용서가 안 될까요? 그러면 이러한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위하여 내 용서의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 어둠 세력이 나를 이 자아를 통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게 만드는 이 자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와 용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100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내용을 알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그 갚을 수 없는 자에게 100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사소한 100 달란트 정도의 그 탕감을 받지 못하는 자기 휘하에 있는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는 100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데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거 하나 용납하지 못합니까? 용서하지 못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용납하지 못한 대상을 바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형제를 바라보면 우리를 탕감해 주신 100만 달란트 이상을 탕감해 주신 우리를 죽여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형제를 바라보면 용서 못할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형제를 보십시오. 꼭 십자가 위의 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할 때 새해는 새로운 옷으로 옷 입는 것이에요. 옛사람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졌을 때 새 사람으로 용서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이제 14절 마지막 결론을 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랍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이유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우리가 옷을 이제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잖아요. 새 옷을 입었으면 그냥 펄렁펄렁 이렇게 너절구리하게 이렇게 새 옷이라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띠를 띄어야 하잖아요. 이게 사랑의 띠예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 위에는 사랑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띠로 이 옷을 입고 나서 사랑의 띠를 띠면은 완벽한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온전한 띠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습니다. 13장 4절 정도에 말하면 우리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내어주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뭘까요?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위대한 일, 엄청난 일, 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해 버립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랑을 담아서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의를 또 하나님 율법을 이룬 것이 사랑이에요.
갈라디아 5장 14절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이 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럼 사랑을 한다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을 옷 입고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는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사랑의 띠로 또 온전하게 매는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이제 사랑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가정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귀한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